예, 에스겔서 37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부시는 멸시받는 자, 멸시라는 뜻입니다. 멸시받는 자의 아들 에스겔.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셔서 한 종으로 쓰셔서 여러분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심판과 구원이 어찌 되는지를 대언을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7장. 이 37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골짜기로 갔는데 이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골짜기는 심판 가운데 갔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는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이 뼈만 남아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죽은 자를 죄와 악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살리시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히 자기가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기 전부를 인정하고 자기 죄와 악과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 옳음,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리는 자, 죽은 자 같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선 뼈가 돼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 중심만 살아있고 뭡니까? 그 자기의 모든 모습들이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자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뼈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시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뼈들이 엄청 많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너무 오래된 거죠. 죽은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 37장을 보면서 에스겔서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종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 모르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아는 건 하나도 없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에스겔이.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대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을 에스겔이 대신 얘기하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대로만을 전달만 하면 돼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 뼈들이 뭐 죽었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영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높으심 때문에 이 뼈들이 하나님 음성을 에스겔을 통해서 듣습니다. 난 이런 부분에 여러분 되게 예민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라 하신 것만 하나 쓸데없는 잡 얘기를 하나 이런 부분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기가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생기. 자,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그러면서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여호와이신 줄 알게끔 하려고 이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뼈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해요. 그걸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고. 그러면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이 힘줄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을 연결을 해서 서로 뼈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걸어다니며 팔도 위로 젖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힘줄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 중심과 마음 중심이 연합된 이 끈끈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줄. 근육을 얘기하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이 살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여러분, 다른 얘기를 제가 할게요. 이 살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뭘 원해서 흙으로, 이 흙은 어둠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흙은 히브리 말로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즉 뼈와 마음 중심과 마음 중심이 힘줄을 통해서 여러분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이. 그러면서 꼭 있어야 될 게 살로 덮는데, 이 살은 뭐냐?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너희 스스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꼬라지가 원래 어떤 자, 똥하고 쓰레기인지, 네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살을 입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뼈 위에다 살을 입히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듣게끔 하시려고 합니다. 듣게끔. 이 살을 우리 뼈 위에다가, 힘줄 위에다 얹혀 놓으신 것은 듣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듣기. 너희가 쓰레기하고 똥이고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이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여러분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또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로 이 뼈와 힘줄 위에다가 덮으신 것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끔 하려고. 듣기입니다. 듣기. 이 부분에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 이 땅은 살입니다. 살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듣기를 위해서 만드셨고요. 피는 이슬로 만들었습니다. 이슬로. 맛을 맛보게 하려고. 여기서 이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이 흙으로 살을 만들었다는 건 듣기를 위함인데, 어둠인 걸 인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하려고 사람 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눈은 해로 만들었습니다. 해로. 하늘에 떠있는 해로. 보기를 위해서 눈은 보게끔 하려고 해로 눈을 만드셨는데, 이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7 눈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7 눈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네 생물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게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7 눈을 가졌다고 나옵니다. 7 등불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성막 안에도 7 잔의 등불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러면 뼈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그 이유는 인내를 하라고. 인내. 즉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뼈는 돌로 만들었는데 인내를 하라고, 마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예지 능력들은 뭘로 만들었냐면 천사의 신속함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감각, 능력들을. 그 다음에
핏줄이나 털은 뭘로 만들었느냐? 풀로 만들었습니다. 풀로. 여러분 이건 처음 얘기 들어볼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핏줄이나 털은 풀로 만들었는데 이 촉각을 느끼게끔 하려고 털을 만들었거든요. 핏줄도. 그런데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갖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호흡과 바람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주셔서 영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건 냄새와 향기를 맡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냄새와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하려고 영을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영적으로 받았던 성령님으로 받았던 마음에 이 깨닫게 하신 것과 어떤 문서에 있는 것과 딱딱 들어맞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들 때 왜 이런 걸로 만드셨는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었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끔 깨닫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지? 머리털은 왜 났지? 왜 또 남자는 짬지가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만물을 보면서 왜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은 또 종류별로 났고 동물들도 종류별로 났고 왜 그렇게 생겼지? 궁금합니다. 자꾸 궁금해하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다 아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궁금증을 유발시키신 다음에 알게끔 하시더라고요. 자, 어디냐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자, 살을 입혔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이거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너 자신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똥하고 쓰레기로 만들어졌다는 거. 네가 어둠, 죄악 덩어리라는 걸 알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다가 생기를 두리니라고 얘기해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명이 되게끔,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죄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싹 없애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서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대언을 하니,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맞죠? 팔다리가 다 여러분 분해가 돼 있어요. 저기 뼈들이. 그러면 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한 사람 몸이 완성이 되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다는 건 마음 중심들이 들어맞는 거예요. 왜냐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죽은 자로 있는 게 아니라 산 자가 되기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이 뼈들이 착착착착 와서 서로가 만나서 부딪히면서 한 모양을 갖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맞죠? 뼈와 뼈인데 이제 뼈만 있으면 안 되니까 힘줄로 이게 팔을 굽히도 하고 다리도 걸을 수 있게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뭐죠? 하나님을 듣는 귀를 열어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이 가죽이 뭐예요? 이 가죽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가죽, 여러분 저기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의로움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예수님을 믿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죽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가죽옷을 어디에요? 자, 그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살아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기가 들어와야지 진짜로 뭡니까? 구원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이 복음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물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 이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영적으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었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기는 없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 생기가 성령님입니다. 사방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음에 예복을 입고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열처녀 비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중에 5처녀는 신랑을 만나러 기름을 갖고 있던 처녀들은 들어갔어요. 이 기름이 성령님입니다. 그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뭐예요? 신랑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이를 고쳤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려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또 얘기한 게 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혼인잔치에 왔어요. 어떻게 해요? 네가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유구무원이거늘 이분 있을 때 말을 못한대요. 이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일을 가게 해라. 성령님을 마음에 못 모신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세요.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 생기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입으로 후 부른 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줬어요? 불 세례를 줬어요? 그때에 120문도가 다락방에 있다가 왜냐면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성령님을 주려고.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고넬료한테도 목적이 성령님을 주려고 베드로를 보냈고요. 세례 요한이 12제자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님을 줬습니다. 복음 전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예수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세례를 줬는데도 성령이 안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님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기가 중요한 겁니다. 생기. 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들이 죽은 뼈와 같은 한 번은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구원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뼈가 붙게 하고 힘줄이 생기게 하고 살이 있게 하고 가죽이 있게 하고 생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생기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가 돼야 되는지, 이 얘기를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이게. 자,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며. 이 무덤을 연다는 건 뭐죠? 무덤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지옥 갈 자들을 얘기해요. 거기를 열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고 산자 가운데 나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 이스라엘 땅은 어디예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여기서 에스겔에서 계속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땅 얘기하죠. 고토,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꾸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이런 하나님의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끔 하려고.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맞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다 죽은 자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려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이 고토가 옛날 땅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낙원,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얘기 뭐냐면 막대기 둘을 해요. 하나는 유다라는 나라와 남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와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또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나뉘어졌던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즉 요셉 족속을 얘기하면서 뭡니까? 이스라엘이라 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한 막대기에 쓰는 거고요. 나머지 10개 지파와 에브라임 족속 그걸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었는데 그 이름을 쓰고 그 두 나무를 붙이라는 겁니다.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뽑아내서 하나님 천년왕국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모든 산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룬다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성을 얘기합니다.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여기서 한 임금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낙원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 다윗은 사랑받는 자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다윗이 죽은 지 한참 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다윗의 뜻은 사랑받는 자예요. 마태복음 3장에 뭐가 있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있을 거래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구원받은 자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서 다스리면서 영원히 살 거래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거죠. 하나님의 성소나 처소가 이 구원받은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성소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여러분 이제 낙원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처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